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아멘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요새 이 교재를 만들면서 신앙을 좀 이렇게 구체화하자는 말을 드리는데 일반 종교는 뭐예요? 행위. 그래서 인과 보응, 업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윤회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잘 되잖아요. 그럼 뭐라는 거니? 내가 전생에 나래를 구했나? 응?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뭐 좋은 일을 한 것 같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죽은 뒤에 개도 되고 돼지도 되고. 네, 내가 잘못하면 또 그렇게 업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만이 아니라 유교만이 아니라 해교가 아니고 세상 종교는 행위에 중점을 둔다. 선한 행위에다 중점을 둔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핵심을 놓치면 흔들리게 되는데 이 교회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노상 교회에서 뭐 헌금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교회 좀 섬겨라, 늘 행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건 일반 종교 수준이에요. 기독교는 믿어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행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기독교에 그냥 제일 간단하게 하는 말은 예수 믿어라. 자,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 뭘 믿냐? 예수가 남자인 걸 믿어라? 유대인인 걸 믿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잡길 바라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구원해 주셨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게 아직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발됨도 한 발끔도 옮기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 죄 가운데 이미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 돼지가 태어날 때 돼지로 태어나. 뭐 닭도 됐다 그런 거 없어요. DNA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 정도의 차이지 죄 없는 데는 없어요. 나는 옛날에 어릴 때는 미국 가면 혹시 죄가 없을래나? 아니요, 미국도 보니까 죄 엄청 많아. 에? 영국은 좀 죄가 없을래나? 아니요. 또 흔히 말하는 그 순수한 아프리카로 가면 죄가 없을라나? 희한하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 없는 곳은 어디도 없다.
자,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 주의해야 될 건, 교회 들어왔더니 가끔 그래요. 목사님, 왜? 아니, 교회가 왜 그래요? 아니, 세상하고 똑같으잖아요. 삐치기도 하고, 성질내기도 하고, 네 편 내 편 편도 가르고, 다 하는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회교 사원이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모인 곳은 다 죄가 있다. 죄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값을 다 피 흘려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내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없앨 능력이 없어요. 조금 자제할 수는 있지, 조금 조종할 수는 있지, 그렇다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신앙의 출발이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적 동의, 믿으려고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정말 그걸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수준이 못 올라 너무 많아. 자, 두 번째로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받을 때 내가 받아야 될 죄값,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이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어. 허허, 운수가 안 좋구나, 이렇게 안 하. 그건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대잖아요. 이 무당들이 쓰는 기본 딱 쳐다보면은 허허, 죽을 고비 좀 넘겼구나.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 치고 한 명도 안 넘긴 사람이 없어요. 참, 얼굴 쌍판대기 보니까 죽을 고비 좀 넘겼구만.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지. 또 하나, 쌍판대기 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이고, 화장해서 얼굴은 멀쩡하다만 고생 좀 했구나, 속 좀 썩었구나. 그러면 한 맞은 사람이 또 하나도 없어. 거기서 속나는 이제 다 폼을 잡고, 아이고, 쌍판대기는 괜찮은데 속 좀 썩었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지. 그게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을 벗어나게 해주신 게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에서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근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믿어지는데.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똑같아. 항상 세상은 똑같아요. 근데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뭘 믿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값을 받을 수 있는 운명,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운명적인 존재예요. 못 벗어나.
조금 나아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를 학교도 보내고 훈련도 시키고 좋은 것 먹이고 그러면 개가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개는 개지 개가 소 안 돼요. 예? 조금 나아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막 공부를 시키고 돈을 벌고 막 하면은 조금 나아지지. 그런데 그 근본은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야.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조금 뜯어 고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새 생명으로 바꿔주셨다.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게 믿어지면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팔자가 바뀝니다. 내가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조 팔자가 바뀝니다 그렇게 했다가 조금 부드럽게 바꿨어. 팔자를 바꿔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쉽게 하고 결론을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팔자가 바꿔져요. 팔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가지고 말을 만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 팔자가 그래, 내 팔자가 그래, 내 운명이 그래, 에? 그러면 아직 믿음 안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내 팔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요. 자,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책자 제일 뒤에 믿음의 고백,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1.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2.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3.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4. 나는 믿음의 자손으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나는 믿음의 자손으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5.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아멘.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게 뭔가니,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식이 마음으로 믿어, 내 영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게 믿음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거든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국 가면 영어를 써야 되고, 독일 가면 독일을 써야 되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 말을 쓰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입에서 말이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 믿음의 말을. 근데 자꾸 선하게 말만 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 아니에요. 믿음의 말. 예수 피로 나는 제사함 받았다.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죽음에서 속량 받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믿음으로 말해야 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의 고민이 뭐예요? 인간의 고민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 잘하고 싶어. 깨끗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내 몸은 내 마음과 달리 반대 현상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오고 싶어. 근데 안 갈 일이 생겨. 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내 한속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 한쪽은 분노가 일어나. 두 마음이 싸워요. 그래서 인간이 항상 곤고한 거야. 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곤고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늘 말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니?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변화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를 쓰고 공부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알길 바라는 건 공부를 많이 하면 부분적인 면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해서 새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더 골치 아파. 왜? 머리를 굴리니까. 또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어때요? 돈만 많이 벌면 뭔가 될 것 같아.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내가 원하는 데도 가고. 그 돈 많이 벌어보면 물론 돈을 가짐으로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은 안 바뀌어. 근본은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신개꼬리 굴뚝에다가 3년을 넣어도 나중에 내다 털어보면 역시 신개꼬리다. 안 바뀐단 말이지.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바꿔준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냐? 무당들이 사주팔자가 뭐요? 연월일시. 그걸 두 자씩 해서 팔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운명을 점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자꾸 물어. 내가 집을 사야 되겠는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세상에 심지어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청와대 옮기는데 천공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청와대를 이쪽으로 옮겨도 괜찮냐 안 괜찮냐 그게 막 시비가 돼가지고. 그런데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참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 이승만 대통령이요 큰 이런 것 중에 하나 뭔 거니? 나라가 미신화될수록 그 나라가 잘 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이 우상 숭배 미신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끌어내렸어.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만 해도 무당들이 어디가 쪽을 쓸 수가 없어. 오히려 숨어서 할 정도로. 왜? 사람들이 무당이라면 싫어할 정도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이 무당이 성하면 나라가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 계룡산 무당 싹 그냥 조치해버렸어. 다 내쫓아버렸어. 그리고 절제시켰어. 그런데요 지금 이상하게 된 건 온 나라가 무당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퇴보하고 있어.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무당 등록한 사람이 30만이라고 그랬는데 내 이번 설교하느라고 찾아봤더니 무당 협회에 등록한 사람이 100만이 가까워요. 야, 이렇게 무당이 많은가? 하다 무당이 요새 인기가 좋다 보니까 무당 학원이 생겼어. 월수 300보장. 또 예배 마치고 학원 등록하면 안 돼요. TV가 KBS, MBC, SBS에서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거기서 점도 봐주고 아주 그냥 공식화돼서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넷 들어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요새 무당들이요, 아주 그냥 A급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10분 상담 10만 원, 3분 상담. 완전히 세상이 무당 화태. 왜? 세상이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얘가 나왔으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게 얘기를 해요. 30~40%가 된다고. 교회, 여기 혹시 무당 혹시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속으로만. 네? 있을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물으면 뭐가 아는 소리를 하니까. 하하.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접한 자, 접술가, 무당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무당은 사단에게 속하기 때문에. 무당이 아는 소리를 하지만 무당이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이 아는 소리를 하고 돕는 것 같아도 무당의 결론은 멸망이에요. 제가 몇 번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강경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불과 우리 주택에서 한 20m 떨어졌을까? 그런 정도의 한 30m 되겠네요. 정도의 무당 할머니가 있어요. 막 촛발도 시끄럽고 그래요. 근데 그때만 내가 30대 젊을 때니까, 열정이 있을 때니까 내가 이 무당 할머니한테 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보고 막 욕을 할 줄 알았어. 그렇게 예상을 하고 갔어. 그 할머니는 나이가 먹었고 나는 젊었을 때니까. 근데 이 무당 할머니가 아니 내가 들어가니까 그냥 목사님 오셨냐고 막 그냥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줘. 이상하네. 문을 열고 들으시라고. 그때 또 커피도 주셔. 목사님 제가 저도 잡수시겠습니까? 막 예의를 갖춰. 그러면요 커피 타줘서, 믹스 커피지, 타줘서 먹고. 근데 이 무당 할머니가 그 양반도 성이 최씨였어. 최씨야. 그건 내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찾아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 같은 무당이 목사님 찾아가면 안 되지 그러고 지금 미루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러길래 예? 나를 찾아오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제가 신들려 가지고 아는 소리 하면서 밥 먹고 살지만 사실은 신들리면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신들릴까지 지금 그냥 걱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신들려서 아는 소리하고 먹고 살지만 우리 아들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려고 지금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나는 신들려서 밥 먹고 살지만 우리 아들 신들리면 안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비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할머니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신들리면 용한 소리하고 밥 먹고 살고 좋을 텐데 왜 그걸 걱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신들리면 골치 아픕니다. 결론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신들려서 아는 소리하고 사람들 이름을 나한테 맡기고 그냥 밥 먹고 살지만 우리 아들은 절대로 신들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 알았다고. 내가 구해주겠다고. 그래 그 아들이 교회 나오고 나중에 그 양반도 다 불상도 보내고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용기가 생겨서 그 동네에 무당적인 사람 두 사람이 더 있어서 그 지역에 내가 찾아가서 물어봤어. 다 알더라고요. 신들리면 안 좋다는 걸. 결론이 마귀는 결국 잡아먹는 거예요.
신들리면 안 좋다는 걸 알더라고요. 한번 한빛교회 설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큰 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이 계룡산에 가서 소 잡아서 지다 지내라, 안 지내면 반 죽여놓는데, 또 어느 산에 가서 돼지 2마리 잡아가지고 구대라, 안 하면 반 죽여놓는데,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 무당들 중에 교회 나왔던 몇 사람이 있어. 참 안타까운 건 대체적으로 다시 돌아가요. 못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귀신은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미래는 잘 몰라요. 귀신은 그럴듯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라, 귀신을 멀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예요. 전 세계가 점점 귀신. 옛날에는 저 미기한 지역만 그 술사들이 그냥 이렇게 대접받고 끌어갔는데, 지금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나 이 미신들이 그냥, 심지어는 미국에 사탄교회까지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속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이번에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엊그제랑 쭉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냥 정식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갈마도의 선전, 달마도. 그거 붙여놨더니 장사가 잘 된대. 아팠다는데 몸이 건강해졌대.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그걸 붙여서 왜 그럴까? 여러분 달마도든 호랑이든 용이든 또 계명이든 부적이든 붙이면 내가 이것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고 믿으니까 일단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한테 속지 말고 운명을 맡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예수님이. 이 죄 안에 죄와 저주의 운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집에 노예 생활합니다. 거기서는 뭐 때려도 꼼짝 못하고 뺏어가도 꼼짝 못하고 죽여도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그 바로의 억압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여러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탈북자. 이북에 있으면 김정은이 말하는 그 법태두리 안에서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탈북, 우리나라로 옮기면 김정은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탈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복음이라는 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건 내가 못해요.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 축복으로 바꿔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 주셔야 돼. 자, 여러분 사주팔자가 뭐예요? 연월일시, 무슨 띠, 월, 일, 시, 이걸 두 자씩해서 팔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사주팔자가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주팔자, 관상, 또 뭐 손금,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운명을 점치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사주팔자는 마귀와 세상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법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박원사라는 그분이 우리 교회도 그전에 한빛교회 있을 때 왔던 일이 있는데 나 가까이 지냈는데 이분이 어머니는 미신을 굉장히 많이 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또 자기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 그런데 그 어머니는 무당을 가까이 했는데 아주 용한 무당이 왔다고 그러니까 가서 자기 아들 연월일씨를 대고 이름을 대고 우리 아들 좀 사주를 봐달라고 했는데 그 무당이 한참 보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왜 사주팔자가 아무리 이분이 해봐도 안 나오지? 그러더니 할머니 아들이 뭐하는 사람이요? 목사였더니 진작 얘기하지. 그 사람들은 우리 사주팔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건데 그걸 못하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 하는 얘기예요. 마귀와 세상의 팔자에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팔자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는 뭐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나는 어디 가서 뭐 궁합을 보거나 사주 운명을 왜? 또 뭐 하면 뭐 모서리 여기다 박아라 또 방향을 이쪽으로 해라 뭐 풍수지리 물이 흐르니까 누울 때는 이쪽으로 자 별수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일이 없어. 왜? 나는 사주 팔자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한 새로운 팔자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팔자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날짜가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은 결혼하는데 아니 세상에 강경이 있을 때입니다만은 난 이 사주팔자가 좋은 게 아니야. 여기도 어머니가 다른 교회를 나오는데 어머니가 사주팔자를 봤더니 젊은 사람한테 총각한테 시집을 가면 남자가 직사한다고 나오더래. 야,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게 사람이 잘못되려면 이게 진짜 잘못된 운명이에요. 이 어머니가 그 딸을 어떻게 했냐? 아내가 있는 여자한테 총각이라고 세워가지고 그걸로 시집을 보냈어. 어머니가. 왜 그랬냐? 총각한테 시집을 가면 직사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의 사주팔자 운명 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고 세상 운명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그냥 적당히 믿으면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죄에서 의로 바꿔집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마귀의 수하에서 운명에서 세상의 사주팔자에서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뭐 인상이 관상이 어떠니 해도 나는 그 운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나는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세상이 아무리 무당들이 극세라고 아는 소리라고 막 몰려가도 나는 그 운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변화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옮겨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뒤에도 내가 아직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진 내 운명이 바꿔진 걸 모르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여러분 귀신에게 어려움을 겪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다시 한번 따라서요. 나는 세상 사주팔자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대개 장례식 할 때면 무슨 띠는 나가세요 막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 무슨 띠는 뭐 먹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운명론에 사주팔자에 점괘에 노란하는 사람들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따라서 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른 아브라함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멸망의 소돔고모라처럼 갈대 우라는 죄악의 도시에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상장사도 밥 먹고 사는 우상장사 아들, 아버지 동업자 우상장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여기 있으면 망한다.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 떠나야 돼. 그러면 네가 여기를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래?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고 나간 거. 출애굽 아니고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은 자기 힘으로 막 그냥 장손되고 장자되고 복받고 성공하려고 밤잠 안 자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만나서 이스라엘이 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게 뭐요? 팔자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팔자를.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가정 환경 때문에 어머니가 넷이고 배달론 형제들 때문에 막 모함당하고 위협당하고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그는 노예 가운데도 승리하게 되고 감옥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총리로 승리하게 되고 자기 민족의 귀한 존재가 되잖아요. 왜? 그의 운명을 누가 바꿔줘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룻이라고는 룻기에 여자가 시아버지 죽고 신랑 죽고 아주 불쌍한 여인이 됐는데 어머니 따라갔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팔자가 바뀌잖아요. 예수님 족부의 귀한 여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한 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야, 너같이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내 팔자를 바꿔주냐, 너는 그대로 살아,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찾아오면 그가 누구든지 팔자를 바꿔주셨다. 새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복된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남편을 6가지 거느린 여자를 예수님은 욕하지 않고 그 여자를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돈 비난받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완전히 섬기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나는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세상에 평생 못된 일만 하고 십자가에 죽는 강도를 예수님이 야, 그래도 양심이 있지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안 하시고 그를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자, 우리 주님은 누구도 너 나쁜 놈이니까 물리친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진실로 나오면 죄인을 의인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마귀의 소속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꿔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사주팔자 운명을 새롭게 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내 간증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예, 조는 사람도 팔자를 바꿀 수 있어요. 조는 사람도 딱 보니까 지금 둘이 조네. 예. 네, 그래서 그냥 웃긴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하고 싶은데,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운명도 자꾸 주변에서 운명을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아버지 시대는 힘든 세대고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날 보고 늘 그런 말씀을 잘하 했어요. 저 바보 같은 놈의 새끼, 에? 저 천치 같은 놈의 새끼, 아이고 저 답답한 새끼, 저기 어떻게 밥 먹고 살까, 에? 그게 막 야단을 잘 치셨어. 그래서 나는 바보 같은 새끼인가 보구나,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계속 하시니까 그래, 그래서 이게 많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자식들에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위로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 야단을 많이 치셨어. 우리 아버지만 그런 건 아니야. 얘 시대가 그랬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내 자신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 번은 또 교회에서 교사님이신데, 목사님,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목사님 얼굴에 군기가 꼈어. 군기가. 그래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군기가 껴서 밥 먹기도 어려운데 사모님이 밥이 붙었어.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사는 줄로 알아. 그러고 원래 알았어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 뭐예요? 권사가, 목사님 교회 다녀도 사조 팔자는 어쩔 수 없어. 권사가. 그래서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 그러니 안 해요. 사조 팔자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뭐라 그러겠어. 한 번은 갑사에 이렇게 놀러 갔던 일이 있는데, 스님이 내 앞에 딱 우리 몇이 앉아 나타나더니 나를 가리키더니 속고라고 그러. 아이고,
얼굴이 인덕이 더럽게 없네. 그러는 거예요. 인덕이 더럽게 없게 생겼네.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마르고 주름이 있고 그래서 하는가 보다. 그런데 나는요 그런 때 속상하진 않아요. 우리 아버지에게도 일부는 맞아. 100% 맞진 않아도 일부는 맞아. 답답해. 에? 또 내 얼굴 보더니 굵기가 꼈단 말도 조금은 맞아. 왜? 내 얼굴이 약간 검으면서 노리거든. 예. 근데 요새 다행인 것은 노린 기가 많이 벗어졌어. 한번 쳐다봐. 진짜 벗어졌어 많이. 예? 그리고 그 스님이 또 내 얼굴을 볼 때 왜? 얼굴이 좀 고생한 얼굴로 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애는 많이 쓰지만 인덕 더럽게 없네. 그럴 때 이분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다. 그러나 제가 속상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건 그런 나를 예수님이 완전히 팔자를 바꾸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팔자가 좋아.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나처럼 복 있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자, 내가 그 팔자를 바꿔주신 나는 사실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나는 팔싹둥이에다가 냉체질이라 허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고 팔자를 바꿔주셔서 지금은 이 나이에 병도 없고 건강하게. 여러분 보시지만 놀라잖아요. 내가 54년 목회하면서 병져 누워본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새벽 일찍 일어나요. 책을 읽고. 에? 설교도 잘하잖아. 에? 어떻게 잘하느냐? 다시 말하면 힘차게 이렇게 안 하고 힘차잖아. 왜? 예수님 안에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확신하는 건 병 안 걸려. 건강하게. 왜? 하나님 팔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우리 아버님이 아이고 공백맹이 콧구녕 같은 놈 천치 같은 놈 할 때 나는 그렇게 풍성한 마음을 못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돈이 없어 꿔달라고 해본 일이 없고 내가 부족해서 쩔쩔 매본 일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차고 넘치며 나누어주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팔자야. 하나님의 팔자야. 또한 지금 여러분 내가 54년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놀래 54년 했다면 69년부터 한 번도 교회가 안 돼 본 일이 없어. 지금 코로나 3년이 와서도 우리 교회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계속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그리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세상이 참 안 좋게 돌아가지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고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면 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 안 됩니다. 무당이 여러분 팔자 못 고칩니다. 우리 팔자를 고치는 분은 죄에서 의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세상 팔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팔자로 바꿔주셔서 나는 팔자가 바꿔졌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어떻게 하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마귀에 속한 세상 운명에 매여서 늘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아멘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리고 강건할지어다. 주님, 마귀가 세상을 통해 주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운명을 바꿔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